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이 진리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변하지 않으시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이미 십자가에서 증명되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확증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그 자체가 큰 은혜인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그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베풀고 계셨고, 또한 우리를 향한 은혜를 베풀고 계셨습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에 이미 채찍을 맞으시고 매도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셨기 때문에 피를 많이 흘리셨습니다. 양손에 못이 박히고 발등에 못이 박힌 채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점점 정신이 혼미해지고 고통이 극에 달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에 매단 자들에게 한마디 화도 내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네가 그리스도라면 한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너 자신을 구원해 봐라.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내가 널 심판하겠다, 그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그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했을 때 한번 짠 하고 내려가서 봐, 내려갔다 어쩔래? 이러면서 한대 때리고 올라가면 속이라도 시원할 텐데, 분명 예수님은 그러한 능력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의 고난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기도 가운데도 사람들을 저주하시거나 하나님 아버지께 복수해 달라고 이르시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면 누가 자기를 괴롭히거나 때리고 그러면 아빠한테 와서 아빠 쟤 좀 혼내주세요, 제가 나 때렸어요, 이렇게 이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저들이 저렇게 악행을 저지르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좀 심판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절대 비난의 말조차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들이 내게 왜 이러냐, 내가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고 너희들을 고쳤던 내 손을 왜 찌르느냐, 너희를 향했던 긍휼의 발을 왜 못 박느냐, 너희들이 사랑한 나를 왜 조롱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저주는커녕 비난조의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53장 12절 말씀에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바로 이 말씀이 십자가 위에서 성취된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고 피를 흘리게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 직접 자신이 내가 너희를 용서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지만 그 용서의 능력조차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영광스럽고 능력의 자리에서 다 내려오셔서 가장 낮은 자리 십자가에 오르신 것입니다. 그 용서할 능력도 내려놓고 자신은 간청하는 자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잘못했을 때에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나는 당신을 용서할게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용서의 말 한마디에 우리의 이기심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용서하는 것 참 어려운 일이죠. 하기 싫은 일입니다. 그런데 큰맘 먹고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하고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라고 어렵게 말했지만 우리의 그 용서의 행위를 통해서 나 자신이 드러나더라는 겁니다. 의도하지 않더라도 나는 당신보다 마음이 넓다, 나는 당신보다 좀 낫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용서한다, 나 자신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살해하는 사람들을 직접 용서하는 자가 아닌 간청하는 간구자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골고다 언덕에 함께 있지 않았고 직접적으로 예수님은 죽음으로 몰아가지는 않았더라 하더라도 그분의 죽음에는 우리의 책임이 있고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이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경험을 한번 돌이켜보면 우리는 정말 많이 무지했습니다. 이미 용서받고 어린 양의 보혈로 씻김받은 우리지만 그땐 비록 깨닫지도 못했고 심각한 죄인인지도 몰랐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어땠습니까?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모르고 죄만 지으며 살았을 그때에 우리는 너무나 무지하지 않았나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죄악된 일이 어떠한 것인지 알고 한 적이 있으셨나요? 우리는 왜 그때 무엇을 알지 못했을까요? 먼저 우리는 그 죄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지를 몰랐습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죄를 지었고 죄가 왜 나쁜 것인지를 전부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커서 어른이 돼서도 계속 죄를 지었으며 왜 갈수록 더 담대해지고 왜 더 악해졌는지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죄에 점점 더 무덤덤해졌습니다. 죄인 줄 알았지만 그것의 시작과 끝은 알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으로 여기지 않았던 겁니다. 주제넘게도 하나님께 도전하고 그분을 무시하며 그분의 능력을 조롱하고 그분의 사랑을 비웃으며 그분의 거룩함을 경멸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행동은 그랬습니다. 죄의 깊이는 끝이 없고 우리가 헤아릴 수도 없었습니다. 죄 짓는 게 얼마나 달콤한 것인지 우리는 그 달콤함이 가진 참혹한 결과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감히 하나님께 거역하며 사는 극악무도한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큰 죄인의 모습인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전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을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내가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은혜를 받은 자라는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지금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자들도 예전에는 그 사랑을 몰랐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난 후에는 어떻습니까?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말씀의 은혜도 받고 찬양의 감동도 받았는데 여전히 세상의 유혹에 이끌려서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거절했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내 삶 가운데서 제일 끝자리, 가장자리로 내몰고 그분께 순종해야 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인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은 죄는 목과 망치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을 알지 못했습니다. 만약 알았다면 우리는 그 사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고 회심의 순간들이 찾아오지만 우리는 그 순간을 뒤로 미루고 옛 생활로 돌아가곤 합니다. 완악한 마음으로 그리스도 없이, 기도 없이, 말씀 없이 사는 그 삶에 익숙해져 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일만 다 끝나면, 좀 더 나이가 들면 그때 믿을게요. 좀 더 세상을 좀 더 즐기다가 제대로 믿겠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예수님 대신에 죄의 즐거움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미루는 그 시간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을 금신케 하는 시간이다. 그리스도 대신 타락한 세상을 선택한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가 가진 의가 어떠한 의미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나의 의를 주님 앞에서 드러낸다는 것, 나는 교회도 다니고 세례도 받았고 교육도 받고 교회 봉사도 한다라고 만족합니다. 그래서 때론 난 기도도 이만큼 하고 말씀도 이만큼 읽고 교회 일도 이만큼 해요. 그러한 자부심과 의로움이 자라나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백할 죄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그만큼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선하게 살고 있다라고 자긍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행위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가 죄인이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왜 돌아가셨겠습니까? 우리가 충분히 의롭다면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의가 무엇인지 몸소 보여주셨겠습니까?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신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도 우리가 충분히 선하게 살 수 있다는 생각이 그리스도의 희생을 의미 없이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런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로움, 눈에 보이는 성과, 철저한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 생각할 때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모습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자리에 다른 것을 세우고 그리스도를 필요 없는 분으로 만들더라는 것이죠. 그것으로 그리스도의 지위와 영광을 가로채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 저들이 하는 일은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 때문에 마음에 어두움이 가득하고 우리의 영의 눈이 멀어서 우리의 행동을 제대로 보지 못한 적은 없었습니까? 혹시 지금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없이 내 삶의 주인이 예수가 아니라 다른 것을 모시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우리의 무지함,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죄의 결과와 신앙의 안일함들을 내려놓고 내 자신의 의를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동안 우리가 무지했던 것, 알지 못했던 것을 그것으로 우리가 지은 죄를 덮을 수 있을까요?
모르고 한 거니까 없었던 것으로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몰랐다고 해도 우리는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혹시나 이 세상의 법을 몰라서 어겼을 때 판사는 정상 참작을 해줄 수는 있겠지만 법 그 자체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법을 허락하셨고 우리는 그 법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법을 모르고 어겼다 하더라도 여전히 죄는 죄인 것입니다. 그 무지한 것이 죄를 덮을 수는 없는 것이죠. 만약 무지한 것이 죄를 덮을 수 있었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면서 그 죄에 대한 긍휼을 하나님 앞에 구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미리 알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한 것은 알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가르침이 있으나 들으려 하지 않았고 은혜의 말씀이 있으나 읽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우리가 말씀의 빛으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마음을 성찰하고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했지만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몰랐다고 말은 하지만 실은 알면서도 죄를 범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당장의 유익을 위해서 눈을 감아 본 적은 없으신가요? 종종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자신이 하는 일을 무슨 일을 하는지 알면서도 성령님을 무시했던 적은 없으십니까? 우리 모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솔직하게 죄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그 간구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이다. 더불어 우리는 나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며 통회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가 알면서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그 모든 것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리스도의 은혜가 크신 은혜요? 왜 그리스도의 사랑이 깊은 사랑인지 아십니까? 로마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주셨도다. 아멘. 바로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경건하지 않았을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용서하여 주시며 용서하시기를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고 죄에 흠뻑 빠져 있을 때, 우리의 죄로 인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때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의 아들로서 단 한 가지의 간청이 있습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은 온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해서 그의 피 흘리는 손과 발과 힘줄과 근육까지 신음하면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대신하여서 자신의 아들됨과 십자가의 공로로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신 그 덕분에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용서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기도에는 차별이 없었습니다. 자기를 못 박은 군인만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기도에는 자기를 버리고 도망간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도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들을 이라는 단어에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상진이를 용서해 주세요. 상진이는 저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에는 완전한 용서가 담겨져 있습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시고, 저들을 벌하지 마시고, 저들의 죄를 기억조차 하지 마시고, 저들의 죄를 한 말씀도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 기도가, 용서가 담겨져 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죄를 회개하기 전에 먼저 주님께서, 중보자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간구하시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고, 우리의 죄를 자박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그 간구하심으로, 그분의 공로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믿으십니까? 확신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그 모든 죄를 용서받은 그 기쁨을, 용서함의 기쁨을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 사함의 자유함을 여러분 꼭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간구를 들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신 자들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 구원함을 얻고 영생을 얻은 자들입니다. 너무나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용서받은 사실이 너무나 기쁘지 않으십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 용서받았습니다. 우리가 모두 난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다 죄 씻음을 받았음을 확신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국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것이 기쁨으로 다가오고 확신함으로 다가오고 감사함으로 다가온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우리 삶 가운데 표현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값없이 용서함을 받고 은혜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 모습을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용서를 간구하는 것이죠.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누군가 나를 조롱하고 비방했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때로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때에도 그들을 무지를 위해서 용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좀 더 시선을 밖으로 향해서 지금도 밤거리를 헤매고 있는 아이들, 성공과 욕심에 눈이 먼 사람들, 우리나라의 정치인들과 세계의 지도자들, 그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간구를 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간다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가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의 기쁨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몰랐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에 용서함의 기쁨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십자가의 그 은혜를 누리게 되고 성령님을 알기에 죄를 멀리하기로 우리는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용서의 기쁨과 십자가의 은혜와 또한 죄로부터 멀리하시는 거룩하고 구별된 삶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사라지고 그래서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했던 그 순간에도,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도 몰랐던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주님의 사랑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용서의 대가로 우리를 위해 몸을 내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만은 잊지 말게 하옵소서. 죄의 유혹이 지금도 매 순간 몰려오고 있지만 그때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있다면 회개의 영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를 사랑하사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용서함과 자유함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도 주님을 닮아 내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용서해달라고, 주님께 용서해달라고 구하며 맡기게 하시고 우리의 결단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